할렐루야. 오늘 주일 리브 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보니까 결혼한 가정들이 인사로 2가정이 남았네요. 아주 반갑습니다. 옆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결혼한 신혼부부 같은 냄새 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앞뒤로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남녀간에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남자끼리 하시죠.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웠죠? 그래요. 그럼 이 올여름 어떻게 견디시려고요? 이제 시작인데, 그렇죠? 또 그래도 오늘 이번에는 비도 왔잖아요. 사실 오늘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가뭄 때문에 고생하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단비가 왔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예배의 부름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군동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날에 주님 앞으로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옆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처음부터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의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나의 의로움을 먼저 드러낸 것을 회개합니다. 불순종하는 본성과 교만한 마음과 겸손하지 않은 태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믿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땅과 열방을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알고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사단의 걸림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단정하게 거룩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위로와 용기로 채우시고 덮으시며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깊이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그리고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툼 또 갈등들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와 나라들과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더 빨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성령 강림절의 예배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세계선교대회에 갔고 세계선교대회에 우리 교단에 파송한 그 500여 분들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또 강의도 하고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뜨겁게 시간을 보내고 이번 금요일 날은 우크라이나에 선교하시는 윤진실 선교사님 오셔서 우크라이나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순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임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의 때문에 박해를 받지만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완전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고, 마태복음 6장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져 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어야 하는가를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조금 반어적 어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 가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의를 행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분명히 의롭게 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실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1980년대, 90년대에 보면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에 집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리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마치 구원파처럼 너 예수 믿니? 그래 구원받아서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돼 라고 꼭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로 너무 많이 인식되어서 예수를 믿어도 그의 삶이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고,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 관심을 가지면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방편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가지고 막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네.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우리 죄인이잖아. 그래, 늘 뭐 죄 짓는 거 당연하잖아. 예, 맞습니다. 죄인이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계속해서 너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정표로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네가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의로운 자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신의 아들다운 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서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럼 막 그냥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날을 잘 지키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가 의가 되는, 나는 주일 지켰는데 너 왜 주일 안 지키냐, 심지어 주일 안 지키면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 것처럼 매여 있고 율법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적 면에서 잘못되었으면 그걸 바꿀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게 그 방법이 옳지 않으니 그거 안 해버린다,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굉장히 한국교회의 기도의 방편으로 좋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새벽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를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기도 하셔야 권사가 되고 새벽 기도 하셔야 장로가 되니까 권사 장로 되면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리고 옆에 보세요. 김 권사가 왔는지 박 권사가 왔는지.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출석 체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 있죠. 목사님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목사님은 뒤에 숨어서 갔는가 보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처음 부임하면 절대로 일찍 서지 마라. 장로들 다, 교인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를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남들 가도록.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가 아예 율법이 되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하는 교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데 저녁에 기도하러 가자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는 이제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분위기를 저녁 기도로 가자, 우리 교회 한다 하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두려워하세요. 왜? 초롱성같이 그 새벽에 기도하신 어른들이 절대로 양보 못 한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자체를 그러면 하지 말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해서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남들 앞에 그럴듯한 그런 것들 명함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니까 성공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좋은 대학 가더라,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에 빛이 비친 거거든요. 그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나와 시므온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메시아를 만난 복을 누린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안나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80살째가 될 동안 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아기이시지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기다림에 이제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제사지만 우리의 선행, 구제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는 것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로 들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의를 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 교회 운동하다 보면 제일 재밌는 게 좋은 거는 다 이단들이 가져갑니다. 신천지 많이 써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면 신천신지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이상한데. 아멘을 크게, 아멘? 우리는 신천신지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가져가가지고 신천지 말도 못 꺼내잖아. 우리가 신천지인데. 중간입니다. 우리가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들이 신천지를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 신천지를 못 쓰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오히려 악한 자들은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망하고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 귀하게 봅니다. 야, 저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영혼을 가져서 귀하게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흥부와 놀부 얘기하시죠. 흥부는 진짜 제비다리가 부러져서 그래서 치료해줘가 보냈는데 놀부는 뭡니까? 그 복 받으려고 분질러 가지고 다시 묶어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귀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귀한 것이지 그게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면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열렬하게 해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이 누구 앞에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은밀하게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과 18절은 똑같이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라,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진, 오늘 지금 전제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구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그분 앞에 금식해라.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를 하면 안 된다. 이미 사람들의 칭찬으로 상을 받아버리면 내가 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상 얘기할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 얘기하면 에이 뭐 상 받으려고 뭐 하나 그러는데, 상 좋아 안 해요?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엄마들은요,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상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현상을 봤는데 상을 너무 좋아해요.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 기대하십시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그 상이거든요. 그 면류관 주겠다는 걸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선행과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 주님 좋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세요. 그게 노아에게 주신 상이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늘 고넬료 어때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탈리아 군대 가면 참 재밌습니다. 아니, 우리 나라 남자들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사장님도, 선생님도, 목사님 해야 될까요? 목사님도 군복만 입혀놓으면요, 군복 입고 산속에다 총만 하나 들려놓으면 아무 데서나 쉬기도 하시고, 이 군인이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이 고넬료 한번 보세요. 그 정복 군대의 군대 대장, 백부장 정도 되면 꽤 괜찮거든요. 예, 뭐 그 지역에 아주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기도와 구제.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지 모르지만 유대인 되지 않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구제와 기도를 통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이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방인에게 문을 공식적으로 열어버린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 선교와 전도의 공식적인 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대표인 베드로가 이방인 대표인 고넬료의 집에 전도의 문을 열어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문제가 어디 가냐,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도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되니까 거기서 이방인들의 예수 믿는 문제로 이 첫 번째 공회가 열립니다. 그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언제 얘기하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 이제부터 이방인도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묻혀버리고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카운트돼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의 의를, 그의 경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겠습니다. 41절.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너희가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어떤 구제를 했던,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에 대한 비유에서도 속히 오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기도가 반드시 마지막에 응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를 행할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비유죠. 어떻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지? 그만큼 우리가 구제한다는 사실을, 내가 구제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구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토요일마다 와서 반찬 봉사를 하고 계시고, 반찬 봉사를 위해서 반찬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가져가게 만드시고, 예, 그게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비를 가지고 그때 한 10년 전에 우리 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돈 몇 푼 갖다 주는 일 하지 말자. 우리가 이 돈으로 홀로 계시고 외롭게 계셔서 자식들이 잘 돌보지 않는 분들을 돌보자.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반찬 만드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목사에게 안 한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아기를 낳았거든요. 또 다음 주에 한 7월 둘째 주에 또 놓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출산하면 다 출산했다고 선물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는. 결혼해도 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결혼식 비용,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어떻게,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총각인교, 전형교 하는 분들 계신, 여기는 총각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총각 같은 신랑들이죠. 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렇게 일찍 결혼할 수 있는 게 용감하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밥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 작은 금액이라도 카톡으로 축의금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참해 주세요. 이 연사 간절히 호소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엊그제 교회 왔다고 나 쟤 모르는데, 예, 우리 다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구제와 그런 우리가 함께 도와가는, 함께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번에 그게 훈련이 얼마나 잘 되는가 하면, 이번에 풋살장 깐다고 광고를 올렸는데 3일 만에 그만했습니다. 저는 이게 출애굽기에서만 보던 건데요, 성막 짓다가 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만해라고 광고했는데, 우리 교회 풋살장 광고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누가 얼마를 했는지 아무도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물질을 함께 내어놓고, 그 외에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하나유가 이번에 누가 몸이 아파서 함께 다 또 서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누구도 더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거를 끊임없이 확장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동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그러다 가십시오. 이름을 몰라도, 얼굴을 몰라도, 누가 결혼한다더라, 그러면 10,000원이라도, 우리는 10,000원 이상입니다. 예, 누가 장례를 치른다더라, 10,000원이라도 끊임없이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할까? 기도를 좀 길게 얘기해가지고 이건 정말 오래 설교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 겁니다. 자,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기도를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공동체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공동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금요 기도회 정도는 합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의 내용을 보면 개인 기도예요. 가까워요. 저는 저녁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로 기도하는 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우리가 저녁마다 하는 기도는 공동체 기도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공동체 기도 끝나서 하는 개인적 기도를 지금 이 본문에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개인 기도를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어난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침 9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거의 3시기도, 6시기도, 9시기도인데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농사에 있다가 손에 들에 일하다가 있죠. 쫙 펴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길거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 9시기도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6시기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하다?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인도하러 올 때는 늘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헐레벌떡 뛰어나와가지고 막 목소리 안 나고 해가면서 막 기도를 인도해 가려고 애를 썼는데 저는 요즘에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도 안 못 일어납니다. 새벽에도 못 합니다. 새벽에 못 합니다. 7시 후에 일어납니다. 최근에 6시 최근에 일어나가지고 한 3일 나도 죽을 뻔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아예 7시까지 기다렸으면 누워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홀로 기도합니다.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제가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예배당에 기도하는 거 안 되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보면 저녁에 주일날도 오셔서 기도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 기도하는 거 좀 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명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녁에 기도할 때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감사하면서 거기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 눈을 떠서 좌판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도를 가끔씩은 방언으로도 기도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회 오자마자 방언으로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냥 처음부터 방언으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끔씩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방언과 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침묵하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지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꼭 만날 때 의사만 전달합니까? 필요만 서로 요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둘이 같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죠. 주님과 함께 2시간, 3시간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는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가능합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기도를 명령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거의 이방인들처럼 했던 말 또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올려도 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엘리 세상에 볼 때 술 취한 여자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도를 명료하게만 해라, 똑부러지게만 해라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하는 방식인데,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2가지로 딱 잘라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보면 너무 개인적이고 사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실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기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혹시 기도 눈을 감으면 연불처럼 내 자식, 내 손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그런 것이라면 단절하는 마음으로 좀 끊어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가?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부터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여기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더 많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통장에 10억 있습니다. 뭐 죽을 때까지 먹을 재산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시거나 먹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쌓아놔도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4, 15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한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는 아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적으시고,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저렇게 예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딸이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으니 저 아이 좀 어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아내의 마음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가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구하는 걸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고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기도를 가르치며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면서 하나님 제 필요를 채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력,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능력 있게 하기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를 통해 세상이 더 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놈 자식이 저 똑똑해가지고 저 잘 먹고 잘 사는 일 하지 말게 하시고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찬을 들려서 우리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보내는 이유가 거기서 저는 명확합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반찬을 들려서 그 할머니 손에 들려주고, 우리 이번에 또 그 함양으로 전도 여행을 가고 감 따주러 가고, 또 샤월달 되면 또 다시 방문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고, 그래서 그 쓰레기 더미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배를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그가, 저는 삼천포 살았거든요. 어릴 때 보그를 낳아요. 그럼 보그가 어떤지 아세요? 보그가 배를 빵 불려. 그럼 보그가요, 지 얼굴은 요만큼 나오고 배가 이만큼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그가 아닙니다. 내 배가 불러 터질 만큼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우리 애가 이런 아이다, 내가 이만큼 있다, 그거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자기 금식한다고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절 볼까요? 10절 18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면서 그럼 포마드 탁 바르고 얼굴 예쁘게 씻고 화장하고 돌아다니는 게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금식하는 건
사실은 금식은 절박할 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죄가 차고 넘쳐서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이 통제가 안 될 때 금식하는 것이죠. 내 욕망이 너무 가득 차서 그 욕망을 따라가는 사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는 경우는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 어려울 때 금식합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죄와 악을, 우리 욕심을, 욕망을 걷어내기 위한 금식이라 해야 되지, 그 금식 자체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정확하게 금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라부터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금식하고 있고 다른 너희들 집에 있는 그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일들을 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부를 더 축축하고 있고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면서 너 금식한다고?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기도하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들 분쟁이 있는 거 보면요, 서로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한다. 우리 기도한다는 거. 정말 저는 우리가 걸어왔던 한국 교회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서 우리 진짜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회개, 심지어 예배하면서 짝짝이 치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그 예배는 문을 닫아야죠. 그런 기도는 진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셔야 돼요. 금식하면서 이들 어떻게 합니까?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그런데 너희 기도를 내가 받으라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상복 입은 사람, 상복 입은 것처럼 있죠. 상복 다 입고 그러고 나서 금식한다고 막 다니는데 그게 금식이냐는 겁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혹시 뭐 장례식을 치르는데 상복도 다 입고 그리고 또 손님 오면 아이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웃고 히덕거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슬픔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금식은 너희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너무 괴로워서 음식을 끊는 거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죄 욕망이 너무 강하고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너 욕망을 다 채우면서 금식한다고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부터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곤욕을 피하여 숨는 말은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숨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금식한다는 말은 그 금식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금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온전히 깨뜨리고 자기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거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서 세상 사람들은 구제를 배웁니까? 기도를 배우며 금식을 배웁니까? 혹시 살이 너무 쪄가 살 편다고 다이어트 할지는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 삶의 목표와 이유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져 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존재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남자들이 저번에 어디 이상한 그 유튜브에 하나 보니까 코피노들 만들어 놓고 오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지금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지어 가정을 버젓이 가진 사람들이 그 가정을 얼마나 너무나 쉽게 깨고 하는지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내를 아프게 하고 남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경건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얼꼴이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여러분이 걸어가면 여러분 속에 권력의 냄새, 돈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내가 가득 차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걸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다비다 보세요. 다비다 사건. 베드로에게 와서 다비다가 한 선행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에는 얘기해도 돼요. 왜? 이미 하늘에 가서 봐서 상급할 거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에 여러분이 걸어온 그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화제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의 한 소망,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 걸음씩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내 욕망을 끊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대로 많은 것, 큰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밀하게 중에 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갚으실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의 자녀가 되어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체와 그리고 정서에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준수, 오세연, 오원일, 이예림 나왔죠? 네, 인사로 오세요. 네, 결혼하고 처음 교회 왔는데, 자, 이분들이 진해에 있고 여기는 저 영덕에 영주에 있거든요. 교사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은 군인 가족, 둘이 군인입니다. 이쪽은 교사 가족입니다, 부부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기도 차리엇 경례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준수, 오세연, 오원일, 이예림 이분들이 와서 결혼하고 이제 교인 성도들 앞에 인사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퍼뜨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두 사람이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삽시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양육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자들은 특송과 간증 순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덕신 목사님께서 남학신강교회로 가시고, 그리고 방종국 목사님께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사랑의 열매 맺는 교회로 가시고, 그리고 구민권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김해 예담교회까지 총 4교회가 여름 전도 여행과 겨울 해외 선교 여행 사역을 연합해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가칭으로는 사랑이 꼽히는 형제교회라고 저희가 일단 가칭하고 있는데, 이 4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사역에 아주 좋은 적절한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성도들께서 혹시 4교회의 사역 정신과 우리의 형제됨, 사랑의 관계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이름이 있으면 김희선 전도사에게 핸드폰 번호를 안내해 놨는데 꼭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은 혹 묻힐 수 있으니까 문자로 김희선 전도사에게 참여해 주시면 선정되시는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지역전도가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혹 작년에 직장으로 초대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올해도 혹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전도여행을 8월 3일에서 6일까지 경남 함양으로 갑니다. 4일간 가는데 미리 휴가 일정을 조정하시고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성도들께서 일정을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오준수, 오세연 부부 가정에서 결혼 예식에 보여준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했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녀 출산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계셨던 성도 이영문 집사님께서 퇴원하셔서 자녀들 댁으로 가셨고, 박춘희 성도님께서 손목 인대 수술차 경산 세명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함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 행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에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